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부터 25장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당시의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벨릭스가 계속 부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자기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갔다 놔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처리하는 것이 미적미적되자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베스도로 총독을 바꿉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듣게 되고 바울 문제로 인해서 고발하자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요청하지만은 베스도는 거절하고 가이사라에 가서 이렇게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내려와서 고발했을 때 바울은 자기의 무죄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최고의 기관에 자기의 문제를 상소함으로 이제 밑에 있는 하급 기관은 다 무효되고 그는 로마에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면서 지금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곁에서 이야기해 준 내용 23장 11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실행해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계속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끌고 가셔서 이제는 로마에 가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목적을 가진 존재로 살 때 그 목적은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몸이 연약한 분도 계십니다. 또한 심적으로 좋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육적인 문제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디가 떠나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도 주일입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두루실라와 함께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했던 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던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그녀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이 사람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이 여자는 재혼을 한 건데 이때 나이가 20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벨릭스,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의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유다 여자였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을 불러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강론을 들었다.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런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는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들었다. 어떤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주변에 그를 호위했던 사람들까지 듣게 되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가이사라에 잡혀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임금들,
총독, 이곳에 유다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이 총독인 오늘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고 말하는 믿는 믿음을 이렇게 표준세번역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 그 다음 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바울은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벨릭스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한 것에 비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벨릭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지금 미모의 젊은 두루실라, 학자들은 20살이었다고 말합니다. 취한 것을 두고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면 의와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절제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의와 그리고 자기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지금 벨릭스를 회개시키려고 정의와 자기 절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장차 당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시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늘 돌보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대로 바울은 이렇게 벨릭스와 그의 아내인 두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벨릭스는 두려워해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바울을 자꾸 불러내서 바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눕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그러면 바울이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혹시 바울이 구제연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 벨릭스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탐심에 빠져서 돈이 우상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더 나갑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이렇게 바뀌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벨릭스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면 이 말은 그는 정치적인 욕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는 사람이 중심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구류했다라는 말은 감옥에 계속 가두어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벨릭스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는 심판 이야기를 듣고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두려워만 하는 벨릭스. 두 번째,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봐 자꾸 그를 불러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 또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그는 사람 중심 그리고 정치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정치인들이 인기에 빠지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절제 열매도 맺고 장차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때로는 탐욕에 물들 때도 있지만 성령이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함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기와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에게,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대로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했다. 이제 총독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라에서 있는데, 총독 관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또 바울을 고소합니다.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밖에서 올라갔는데 또 고소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베스도에게 잘 얘기해서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고기 주치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가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자 이 대제사장 공회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죄도 정하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여기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베스도가 그래 유대인들의 호의를 살려고, 나중에 이따 9절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베스도도 정치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금방 받아들여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고발하라.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다가 지금 죽으면 그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을 그분이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동그라미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하는지라. 고발은 하는데 증거를 내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바울이 변명하는 걸 봅시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자, 지금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노라 하니. 율법적으로도 성전에서도 나는 죄짓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때 같은 율법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을 같은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을 나는 믿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을 나는 간직하고 있다 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말씀을 믿고 동일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과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이제 베스도가 말합니다. 그들이 증거를 못 대니까 나는 무죄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주집니다. 이건 베스도는 정치꾼입니다. 왜? 총독이기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거기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원했던 대로 이번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람이 중심인 이러한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 여러분, 맨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이 어떻다 하면서 인기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또한 여론도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인 생각, 판단, 말, 행동, 예수 중심의 교회인 성금의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베스도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냐? 이렇게 하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지금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다. 로마 황제의 재판자리 앞에 섰다. 지금 벨릭스 앞에, 베스도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은 내려가는가? 무효. 이제는 로마에 가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거기 주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베스도 앞에 벨릭스인데, 벨릭스는 바울의 문제를 2년 동안 묶어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벨릭스를 보내고 그 자리에 베스도를 앉혀서 이 일을 빨리 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정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로마에 갈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19장 21절을 봅시다.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19장 21절 우리 말씀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꿈입니다.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는 구제연금을 가지고 로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과 함께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더 나아가 로마에 가리라.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위로해 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바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너는 분명히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베스도를 통하여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을 때 또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바울을 다시 베스도는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결정, 가이사 앞에 서리이다. 그러므로 로마에 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총독을 바꾸시고 바울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베스도가 이 결정을 로마에 가도록 내리는 이러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부터 보호하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9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대로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 때도 군인들의 호의 속에 안전하게 왔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갈 때도 군인들의 호의 속에서 안전하게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벨릭스 앞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했고, 그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벨릭스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 우리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에 오지 못할 그러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이렇게 나약해져도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의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뜻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때를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주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이제 바울을 신문할 때 가이사 앞에 세워달라고 하므로 로마에 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벨릭스를 봅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들어도 그가 잘못한 것의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들어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는 돈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죄 없는 감옥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벨릭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사람의 인기와 인정이 아니라 주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